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요즘 사회를 보통 지식 정보화 사회라 그 얘기를 하죠. 이런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면은 그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즉 지식이 많고 정보를 많이 소유한 것이 성공의 무기가 되고 출세의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 사람이 많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고요, 별로 배운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울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를 많이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인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인생들도 때때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말 구술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말 구술에 해당되는 게 지식이에요. 많은 지식들 꿰어내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생활에 그때그때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몰라요. 활용할 줄 모르면 그 배운 지식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고 비교하면서 지혜의 참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대학을 그런 졸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대는 지식의 홍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배운 지식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지혜롭게 살기를 더 추구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지혜를 찾아 얻으라, 지혜를 찾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적게 배우기도 했겠지요. 예를 들면 배를 생각해 봅시다. 배가 있으면 큰 배일수록 더 든든하겠죠. 지식이 많다는 것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적다는 것은 작은 배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배를 움직이는 키, 그게 중요하잖아요. 선장이 움직이는 그 키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배가 크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은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얻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한 번은 가야 될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표준말을 배우고 존댓말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것, 그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골라서 여러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가니라 그랬어요. 은쟁반의 위에다가 금사가 탁 올려놔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자, 여러분,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에서 건져낸다고요? 죄악에서 구원해내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가는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 망하는 길에서 그 파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지혜의 근원되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어리석어지는 인생은 여러분 잘못된 곳에 빠졌는데도 이것이 파멸의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 지혜가 그를 죄악된 길에서 건져내고 그 어려운 위험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왜냐하면 정의의 길로 행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의 그 길을 갖다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그 성도들에게, 그 정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악한 자의 길은 어떠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봤더니 악한 자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둠 속에 행하는 길입니다. 악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을 즐기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러분 구부러진 길입니다. 고든 길이 아니에요. 구부러진 길입니다. 패역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구부러진 길로, 그 어둠의 길로, 그 패역의 길로, 그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혜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20절과 21절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망하지 아니하고 파멸되지 아니하고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선한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특별히 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입니다.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끔찍한 상황을 만났을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을 갖다 건져주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지혜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군 병사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막 경멸한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그 누군가가 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 독일군 장교에게 안 들린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군 장교가 자기를 향한 그 욕을 들은 거예요. 획 돌아서더니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겁을 먹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내가 열을 셀 것인데 열을 새도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이 권총을 가지고 한 사람씩 쏘겠다. 범인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내가 임의로 한 사람씩 권총을 가지고 누구를 쏠지 모른다. 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을 새는데 그때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젊은 사람을 향해 빵 쏴버려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 열을 셀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7, 8,
아홉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13살 때 한 어린아이가 탁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장교님, 누가 욕을 했는지, 장교님을 향해서 누가 욕설을 했는지 제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어린애, 뜻밖의 어린애가 나서니까 좀 의아해 여기면서도,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말해봐라. 그랬어요. 예, 바로 죽은 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죽은 저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막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 장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가 들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갖다 제대로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장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지식의 영역이겠습니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많이 배운다고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 사람을,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늘이란 말이 나와요. 이 유대 지역은 그늘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나무가 그리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벌판과 같은 그런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 그늘이 있다는 것은 참 사람을 갖다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그늘은 좋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그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둘 다 그늘 역할을 해준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돈은 우리의 생명까지는 보호를 못한대요. 돈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는 바로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래요. 그 큰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대요. 우리 사람도 지으셨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인체의 그 신비한 구조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여기 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어떤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지혜의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모든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에 돈벌이 하겠다고, 세상에 다른 것을 갖다 그늘 삼겠다고, 그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분들 안타깝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힘이 있어요. 지식은 경쟁력을 주지만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멸망하는 자의 길에서, 폐역하는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지혜, 이 귀한 지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거, 정말로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거,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은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지혜로워진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혜의 근본을 떠나버리면 근본이 사라진다고.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여러분, 그 지혜마저 없는 사람이, 그 지혜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고3이라고 말입니다. 공부하기 바쁘다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걸 꺼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 그래요. 안 믿는 부모들이야 그 이해가 되지요. 안 믿는 부모들이야 뭐 사실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참 예수 믿는 부모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중요성을 여기는데 참 그 자신도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그게 되어지면 자기 자녀에게도 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인생, 지식만 많이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단단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지혜 보고입니다. 지혜가 그 속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인생의 교훈,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그 놀라운 인생의 진리들, 이곳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 책을 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시거든 아무쪼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 환난 질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인생을 마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혜 보고되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더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혜에 보고되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귀한 지혜를 찾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찾고 구할 때 지혜를 찾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으래요. 어떻게 찾아더라고요?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 지혜를 갖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하고 찾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구하고 찾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감추어진 보배, 그 보배를 찾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그렇게 기회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 20살 때 왕이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자기가 느끼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통 참 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는 나이도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연륜도 짧고 지혜가 더더욱이나 부족해서 이 큰 나라를,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졌어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째 제물을 갖다가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꺼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뭐까지 주셨어요? 부귀 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나귀 한 마리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도망을 가기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당나귀는 늑대 앞에서 태연하게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었더니 이 늑대가 도망가지 아니하는 당나귀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어요. 너는 왜 도망을 가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내 발에 가시가 박혀서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은 이 가시가 목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시부터 빼주고 잡아먹더라도 나중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늑대가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겠다 싶어서 가시가 어디 있냐 했더니 이 발바닥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을 이렇게 뒤로 빼줬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와서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가시를 찾아야 되니까 당나귀 발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당나귀가 그 뒷발로 갖다가 이 늑대를 딱 때려버렸어요. 그 늑대가 여러분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그래갖고 유유히 이 당나귀는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요. 늑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당나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우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구원 얻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내가 가진 이 행복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어리석게 미련하게 인생 살다가 헛되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죄악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 악한 자들에게 꾀임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어떤 환난과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필경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답, 뻔한 답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많은 지혜가 이 속에 있기도 하지만은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 지혜까지 이 속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안타깝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보다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참 인생을 멋있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